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영을 분별하라. 악한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제 욥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엘리바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 욥을 돕기 위해서 친구로서 애정어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욥의 상황이 너무나 딱한 처지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들이 욥에게는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엘리바스 자신조차도 고육지책으로서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 욥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도우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정당성은 인과율에 있었어요. 그 인과율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다시 회복하라는 말이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자신이 욥을 꾸짖는 이 두 번째 정당성으로 바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이죠. 직통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밝혀놓고 있는데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 그래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라고 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했다. 주체가 없어요. 수식어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누구의 말인지 여호와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말이에요. 말. 이 따바르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여기에 가만히 이르다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르다. 이렇게 가만히 이르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이게 히브리어 가나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브가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하다, 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강조 수동형이니까 도둑 맞는 거예요. 도둑 맞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1절의 그 전반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한 말이 나에게 도둑 맞았다 이렇게 돼요. 말이 나에게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한 말을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한 말이 나에게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자처럼 말이죠. 한자도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 점점 그 의미들이 이렇게 되살아나거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그 우리말처럼 이렇게 쭉 풀어서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한 말이,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말이 나에게 도둑 맞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내가 당했어요. 근데 내가 당한 게 아니라 한 말이요. 한 말이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말을 훔친 거잖아요. 근데 그 훔친 그 말이 나는 아니에요. 왜?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나에게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도둑질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건 또 내가 도둑질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의 상반부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렀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이것을 통해서 주는 이 욥의 암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여기서 이제 그 가느다란 소리, 속삭임입니다. 속삭임, 쉐메츠라고 하는 욥기에서만 2번 사용된 말인데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그러니까 내 귀가 그 속삭임을 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그걸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말이 자신에게 들렸고 그것을 자신이 잡은, 이건 마치 이제 범죄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먼저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판단을 해야 하고 또 경험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바스에게 어떤 작은 속삭임이 들렸는데 그것이 그냥 귀에 솔깃해서 그냥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엘리바스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엘리바스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엘리바스가 들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12절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뒤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 들린 음성, 그것이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마치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직접 받은 계시, 직통 계시인 것처럼 엘리바스는 이해하고 있고 그것의 기초에서 욥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욥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해석을 여기 12절에 넣어 놓은 겁니다. 13절에 이제 사람이 깊이,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 그러니까 이제 늦은 밤이겠죠. 늦은 밤, 깊은 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깊은 잠이거든요. 깊은 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질 때,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이고 그때 그가 환상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깊은 밤에 여러분들이 보는 환상이 뭡니까? 꿈이에요, 꿈. 깊은 잠 속에서 보았던 꿈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결국 엘리바스는 무엇을 자신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꿈꾼 그것을,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게 이제 뭐 요즘에야 뭐 드뭅니다만 그 해몽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이렇게 그 하나님 계시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좀 아리송하고 그 부정확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알려고 하냐 말이죠. 물론 그 꿈 자체를 완전히 뭐 터부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꿈을 계시의 방편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뭐 그것도 일종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몸이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데 하물며 육체가 살아서 잠든 중에 이렇게 꾼 꿈이라는 것이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죠.
지금 뭐 정신의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가 꿈 아닙니까? 이 꿈이 이제 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논의되는 상황인데, 유독 교회에서만 이 꿈을 너무 이렇게 폄훼하는,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꿈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엘리바스가 꾼 꿈이거든요. 그가 이제 꿈을 꾼 겁니다. 깊은 잠을 자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때 꿈을 꿨는데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웠다 그래요. 생각이 번거로울 때, 여기서 생각이 번거롭다. 생각이 번거롭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사이프라는 말이에요. 사이프. 이게 이제 분심이죠. 분심. 생각이 나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뒤죽박죽인 거죠. 뒤죽박죽. 생각이 뒤죽박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생각만 할 뿐이에요. 생각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이렇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때라도 우리의 생각이 정신없을 때 있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의미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나와 직접적인 상관성도 없는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꿈에서 이런 꿈을 꾸면 개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어. 밤새 무슨 꿈을 꿨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 막 어제 내 막 꿈 때문에 그냥 밤잠을 설쳤어. 무슨 꿈 꿨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다 개꿈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를 보면은 뭐 갑자기 겨울이었는데 뭐 갑자기 해수욕장에서 내가 놀고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마시다가 커피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의미 없는 어떤 상들의 분산.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그러니까 생각이 번거롭다. 개꿈을 꾼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막 그냥 생각들이 뒤죽박죽 섞이는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랬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 여기서 이제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야레가 아니라 공포심을 나타내는 파하드예요. 공포심.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 파하드는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뭐 이렇게 막 집참하는 개가 말이죠. 이를 드러내고선 으르렁거리면서 막 입에 그 거품을 물고 있어요.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때 느끼는 공포심. 이런 겁니다. 그런 공포심. 그리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율인데 벌벌벌 떠는 거죠.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손발이 떨리고 온 전신이 떨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극도의 공포로 말미암아 온 몸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 이게 거의 가위 눌림 상태거든요. 가위 눌림 상태.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로.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정확한 어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꿈을 꿨어요. 너무나 생생해요. 근데 그때 이 엘리바스가 느꼈던 것은 바로 이 두려움과 떨림이고 그리고 내 온마디가 흔들렸다. 이게 전부 다 거짓 감정이고 이게 지금 왜곡된 의지죠. 이게 자신의 어떤 그것과는 상관없이 몸도 통제가 안 되고 감정도 허구인 거예요. 허구죠. 꿈을 꾸면서 느끼는 공포감이나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그래서 뭐 가위 눌리고 했을 때 뭐 깨어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엄지손가락을 움직인다든지 뭐만 하나 움직이면 살아나거든요. 엄지발가락을 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거를 만들어야 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막 가위 눌렸을 때 이제 막 사지가 무섭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굳었는데 못해요. 그때 이제 막 예수님을 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효과적인 방법이 신체의 일부를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체의 일부를. 근데 눈 뜨는 거는 무섭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제일 표시 안 나고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하면 실제로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엘리바스가 거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엘리바스의 무슨 경험이에요? 악몽을 꾸고요. 가위 눌렸던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라. 이 가위 한번 눌려본 사람들은 이게 확 이해가 됩니다. 그게 보이고 들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서 지나가다 내 앞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할라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할라프라는 말인데 이 할라프라는 말이 성경에 주로 이제 창세기 31장 7절과 41절에 보면 이게 이제 뭐 변경하다. 그리고 35장 2절에서는 바꾸다. 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 지나가다 또는 관통하다. 사사기 5장 26절에 관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영이 한 영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든지 관통하고 지나갔든지 내 몸에 털이 쭈뼛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15절에서 엘리바스의 촉각이죠, 촉각. 엘리바스가 꿈을 꾸면서 뭘 느낀 거죠. 몸이 그래서 이걸 느끼고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 그게 이제 소름이 쫙 돋은 겁니다. 소름이 쫙 돋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아마 엘리바스는 몸에 이렇게 촉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촉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털이 쭈뼛하였다. 이게 몸에 털이 섰으니까 이게 바람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주석하기도 해요. 몸의 피부로 어떤 감각을 느꼈다는 거죠. 마치 누가 나를 만지는 것 같이 또 살짝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지는 12절에서 15절에 걸쳐서 욥이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바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는 이 조언과 충고, 뭐 비난에 가까운 이런 충고는 이런 충고를 하는 두 번째 그의 정당성은 뭐다? 바로 영적 계시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 하나님의 직통 계시. 여러분, 근데 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거 아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신념이고 주관적인 확신이다. 이런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할 때 이것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감을 따라서 하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이게 전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 꼭 영매들이 하나씩 있어요. 영매 권사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하면은 찾아가는 그 영매 권사들이 있거든요. 또 야 이게 또 뭐 은사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 몰라 교회 앞에다 그 교회 이름 따가지고 점집 하나 차리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철저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과 같이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조차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욥조차도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객꿈이고 이거는 무슨 뭐 하나님의 계시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런 영적인 계시, 흔히 말하는 이런 직통 계시, 또 뭐 꿈이 아니라 나는 그럼 꿈꾼 거 아니고 뭐 직접 들렸어 라든지 나는 내가 직접 봤어 라든지
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직통계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 오해를 벗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것과 유사한 것 같은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것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해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느꼈던 이 계시의 첫 번째는 굉장히 감각적이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계시의 특징을 먼저 욥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말하기 이전에 욥은 지금 엘리바스가 꾼 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욥에게는 적실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조차도 그래요. 성경조차도 성경 말씀이 그때의 상황에 맞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명제들의 열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마치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엘리바스가 꿈을 꾸었고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자신이 꾼 꿈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할 때 이건 사실은 누구의 뜻입니까? 자기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자의적으로 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한 사람 설교자에 의해서 이제 그 청중들을 향해 설교가 되어질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현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삶이 대상이에요. 이 삶이. 그러니까 이것과 무관한 그런 설교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삶과 상관없이 옳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성경에 있는 이런 교리적 진술들을 쭉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단순한 자기 계시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인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에게 있어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지, 이것이 하나님 자신만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광대무어한 어떤 지식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서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와 하고 감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계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필요와 문제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도와주도록 또 우리가 생각을 바꾸도록 주시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런 계시들은 욥의 상황과 맞지가 않아요. 이미 잘못된 인과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끼워 맞춰서 푸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다리 부러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절절절 나는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넘어졌고 뭐가 문제였고 뭐가 문제였고 뭐가 문제였고, 그러니까 뭐요? 앞으로는 다시 넘어지지 뭐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리 부러진 상황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은 뭡니까? 다리를 한번 쫙 만져주셨을 때 뼈가 탁 붙고 말이죠. 터졌던 혈관, 찢긴 피부들이 그대로 붙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인격적인 말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에게는요, 그냥 생생할 뿐이고요, 너무나 분명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조차도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오해합니까? 답을 정해놓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것이 그 사람의 말에 담겨, 그 말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못 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뒤에서 막 자동차가 막 달려오는데 말이죠, 위험에 피해 그랬을 때, 아이고 저것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구만. 그렇게 해서 장렬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이런 주관주의의 주관적 확신에 빠져서 이것을 오해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한 분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게 타인의 말과 의사 표시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들어야 할 건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건 듣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귀신이 와서 속삭이고 말이죠, 그럴듯하게 그냥 바리톤의 그냥 이 저음으로 말이에요, 아주 점잖게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죠.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 계시를 이야기할 때 그 무슨 무당들이 보는 책이나 뭐 불경을 인용하겠어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하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마귀가 시험할 때 보세요, 다 성경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나의 이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계시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 또 세 번째로 이런 영적인 체험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들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보고 들었고, 이렇게 막 손이 떨렸고, 마음의 공포감이 확 밀려왔고, 소름이 쫙 돋았고, 뭐 꿈을 꿨고, 뭐 하는 이런 것들, 또 성경을 봤는데 막 그냥 확 열리는 것 같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주관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은 그래서요, 절대예요, 절대로 혼자서 그거를 신비로 간직하고 나만 받은 계시인 것처럼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분별하라 그래요. 왜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고발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게 보여요. 왜요? 사탄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평안과 생명과 사랑을 주시지, 엘리바스가 경험했던 이것과 같이 공포심으로 벌벌벌 떨게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 분명히 이런 영적인 계시들이 임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 어떠한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을 잘 분별하시고 해서 오히려 악한 것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실과 진리를 더욱 확신할 수 있고 또 내가 몰랐던 이런 진리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더 배우고 익히며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끊임없는 영적인 시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상황과 저희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자취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그것들을 선으로 착각하거나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요, 심지어 고난과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악한 영을 분별하며 진리의 영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